할렐루야. 네. 어떤 가정에 아내의 속을 엄청나게 썩이는 남편이 있습니다. 오죽 썩였으면요, 이 아내가 교회를 나오게 된 이유가 남편 때문입니다. 아내가 너무 속이 상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변합니다. 남편을 미워해서 막 분노를 일으키던 그 마음에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중에 남편이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랬는데요, 기도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에 나와서 이제 목사님과 성도님들 앞에 얼굴을 이렇게 들이미는데 성도님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렇게 속을 썩이는 남편인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교회에 나오게 되었을까? 서로 물어보고 싶은데 아무도 선뜻 물어보지 못합니다. 목사님이 용기를 냅니다. 우리 성도님, 차 한잔 하시죠. 그리고 남편을 불러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다니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 궁금해서 그러는데 어떻게 교회를 나오시게 됐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요, 주변을 이렇게 두리번 봅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의 귀에다 대고 속닥속닥 속삭입니다. 목사님이 빵 터져서 그 자리에서 웃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남편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아내가 교회 나오면 저의 지난날 잘못을 다 용서해 준다고, 용서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내의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이야기했는데 남편은 아내의 용서로 생각하고 교회를 나온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했든 교회를 나온 건요, 너무 잘한 것이고요,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도 용서를 받을 수 있고요, 아내에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참 신비로운 곳인 것 같습니다. 교회는요, 나오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미워하던 사람도요, 교회에 나오면요, 그 사람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습니다. 죄 많은 사람도 교회에 나오면요, 그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서 의인으로 변하게 됩니다. 슬픔 당한 사람도 교회에 나오면 위로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피 한 방울 안 썩였는데 우리가 교회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형제다 자매다 얼마나 끈끈하고 사랑하면서 대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장례가 있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장례식장에 오셨고요, 같은 마음으로 울고 같은 마음으로 아파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교회는 너무나 신비로운 곳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신비로운 곳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유가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숨결을 느낍니다. 그리스도의 이 따뜻한 가슴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만져주심을 성도님들의 그 손길을 통해서 느끼는 곳이 교회여서, 그래서 교회는 변화가 있고 위로가 있고 신비로움이 담긴 곳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여러 가지 은혜들을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성경에서 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아픈 자들에게 예수님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절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희망이 있다 말씀하셨고요, 마음이 무너져서 완전히 주저앉아 일어날 수 없는 그 죄인들에게 너희도 새로운 삶이 있고 새로운 인생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위로도 받고 은혜도 받고 사랑도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교회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교회는요, 헐빈한 상태였는데 새로운 신자들이 유입되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북적북적거립니다. 그러면서 교회가요,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이방인들이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그냥 들어왔을 뿐인데 성령이 다시 교회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교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사건이 오늘 말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요, 이 뜨거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도대체 왜 새로운 신자들이 들어오니까 교회가 뜨거워졌을까? 새로운 신자들이 들어와서 교인들이 뜨거워지니까 왜 거기에 성령이 임했을까? 성령과 새로운 신자,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초대교회는요, 정체라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더 이상 교인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교회가요, 계속 멈춰 있습니다. 그냥 멈춰 있는 것만 해도 안 좋은데 슬슬 사람들이 빠져나갑니다. 왜냐? 교회 안에 박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교인들이 점점 줄어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성도님들이요, 교회에 나와도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 같고 뭔가 마음이 늘 불안한 가운데, 기쁨이 없는 가운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는데요, 이 몸은요, 영적인 몸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육적인 것도 같이 이야기합니다. 몸은 육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우리 인간의 몸처럼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는요, 활력을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끊임없이 커져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인간의 모습을 보면요, 어린이가 있고 청소년이 있고 청년이 있고 이제 장년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과정을 밟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처음에 태어날 때 아기들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근데 걔네들이 잘 먹으면 10kg, 20kg, 30kg, 40kg 이렇게 커져갑니다. 저도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3kg일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 3kg였던 사람이 이렇게 지금 몇 킬로인지 말씀드리지 못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커진 겁니다. 사람은요, 끊임없이 커집니다. 근데 어린이에 있는 아이가 청소년으로 크지 않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는 어떤 아이겠습니까? 건강하지 못한 아이입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 아이입니다. 세상의 모든 생물은요, 태어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커지고 성장하고 세포가 분열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교회가 몸이라는 사실은요, 교회는 커져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가족이 교회에 유입돼야죠. 그래야 교회가 활기를 띨 수가 있습니다. 요즘 신성교회를 보면요, 참 활기찹니다. 아멘입니까? 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새가족들이 오고 있습니다.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새가족이 얼마나 등록하신 줄 아십니까? 116명이 등록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세요? 네. 우리 교회 이제 너무 흔한 일이 돼버렸죠. 근데 지난주까지 2025년 몇 명이 등록한 줄 아십니까? 50명이 등록했습니다. 작년에 거의 50% 육박할 그 새가족들이 등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요즘 신이 나는 겁니다. 활력이 있는 겁니다. 어떤 안수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밑에서 안내를 보면요, 모르는 분들이 꽤 많으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만큼 새가족들이 많이 오니까 우리 교회도 덩달아 흥이 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성장을 맛보지 못하다가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북적북적거리고 새가족들이 막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막 채워져 있습니다. 말씀도 얼마나 열심히 듣고요, 찬양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덩달아서 나도 같이 은혜를 받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새가족 수료식을 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이랑 또 올해도 새가족 수료식 했죠. 그때 새가족들이 나와서 간증하는 것에 우리가 같이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하나님 만나서 삶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 이야기 속에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야, 맞아.
나도 그런 때가 있었지. 나도 주님 만나서 저렇게 행복할 때가 있었지 라는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막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깨닫습니다. 맞아, 우리 신성교회 좋은 교회였어. 지금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근본적으로 우리 신성교회는 좋은 교회였어. 따뜻한 교회였어. 사랑스러운 교회였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가족이 들어오는 건요, 교회의 복이자 기존 성도들에게 복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새가족이 들어오는 거 참 너무 감사한 일인데요, 이게 한국교회 안에서는요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무슨 말이냐, 지금 한국교회요 새가족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장통합교단에서 지난 10년간 우리 교단의 교인 수를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 교인이 그 전보다 몇 명이 줄어든 줄 아십니까? 94,700명. 우리 교단만입니다. 우리 이 십자가, 두루마리 위에 있는 십자가 요 표시를 쓰는 예장통합교단에서 97,000명이, 4,7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는요 5만 명밖에 안 줄어들었는데 코로나 끝나고 오히려 9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교회마다 교회들이요 텅텅 비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는요 문을 닫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코로나도 버텼는데 지금 이 시기를 버티지 못해서 어린 유아 유치마을을 문을 닫고요, 아동부도 문을 닫고 청소년도 문을 닫고, 이제 남은 아이들은 그냥 어른들과 같이 교회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요 수두룩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는 성도가 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어주시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 양육받고 우리 교회를 자신의 교회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올라서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잘 정착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신성교회가 남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내 교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잘 섬겨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가요 제2의 부흥을 맞이했습니다. 제1의 부흥은 기도가 있었지만 제2의 부흥은요 새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가족들이 들어올 수 있었던 데는 또 하나의 비결이 있는데, 기존에 있던 성도들이요 기득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새롭게 들어온 성도들을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은 전에 교회에 못 들어왔습니다. 왜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기득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아브라함 자손 유대인이지,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야, 고로 구원은 우리에게만 올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이방인들을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선민의식이 얼마나 강했던지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헬라 지역에서 살다 온 유대인들요 그 사람 차별합니다. 야, 너 말이 좀 이상하네? 너 히브리 말 잘 못하네? 너 어디 살다 왔어? 아, 나 헬라 지역에 살다 왔습니다. 아유, 고향 땅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 땅 떠나 그렇게 살던 너희, 우리랑 달라. 우리는 너희랑 달라. 너희는 배반자고 우리는 아주 여기서 하나님 의지한 토종이야. 그러면서 서로와 서로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게 헬라파 그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의 갈등의 중심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요 계속 기득권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같은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마음인데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온다고 해도 가로막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결국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교회 분위기가 침체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에서 교회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어떻게? 그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 기득권을 내려놓으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 비정상적인 일을 끝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셨으니 그들과 우리는 같은 존재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어떻게 인간이 막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는 교회의 문을 활짝 엽니다. 그러면서 교회로 이방인들이 들어오면서 교회 분위기가 바뀌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신성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더하여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도요, 그분들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활짝 열어서 우리 교인이 될 수 있도록 잘 받아들여 줘야 그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잘 정착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생물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생물은요,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교회 안에 이 혈액처럼 이렇게 움직이십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고 벽을 딱 치면요, 다른 쪽으로 혈액이 흘러가지 못합니다. 혈액이 흘러가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몸도 피 한 통 하면요, 괴사가 일어납니다. 떨어져 나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혈액순환 되지 않고 그들을 포용하지 않잖아요?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서 더 이상 우리와 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참 어려운 존재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교회가 새로운 분위기로 바뀌는 거 너무 좋은 일인데요, 한편으로는 이걸 불편해합니다. 왜냐? 기존에 있던 것들이 바뀌니까. 그래서 변화에 저항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요, 텃세라는 것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 교회 짬밥이 얼만데, 내가 이 교회에서 직분이 뭔데, 내가 이 교회를 누구보다 잘 아는데 뭘 안다고.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이런 얘기는 없는데요, 교회들마다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그때부터 교회가 동맥경화가 일어납니다. 한쪽에서 괴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새 가족이 왔을 때 그분들을 잘 포용할 교회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 우리 교회는요, 장점이 사랑이 참 많으세요. 안 그렇습니까? 사랑이 참 많아서 얼마나 사랑스러운 이야기들을 주변에게 많이 해주시는지 모릅니다. 저한테도 사랑스러운 이야기 얼마나 많이 해주시는지 몰라요. 이뻐 죽겠다라고. 이뻐 죽겠다는 말이 뭡니까? 너무 이뻐서 숨 넘어간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뻐.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가족들, 자녀들에게, 저희 자녀들에게도요, 사랑한다, 이쁘다, 귀하다, 얼마나 말을 예쁘게 잘해주시는지 모릅니다. 이게요, 정말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게 평소에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이런 말 절대 못 나갑니다. 평소에 근엄한 그 할아버지들, 그 유교 집안에서 자랐던 그 아저씨들, 뭔가 칭찬하라 그러면요, 정말 독립군처럼 입을 열지 않습니다. 깐난애기 보면 얼마나 이쁩니까? 깐난애기 보면 아우 예뻐, 아유 사랑스러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도 못해요.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애기네. 애기죠. 어떤 애기? 사랑스러운 애기.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준비가 돼 있습니다. 누가 오더라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신앙생활 너무 귀하게 합니다. 이런 준비가 돼 있어서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이 준비 때문에 성도님들을 많이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교인들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부흥도 시켜주지만 그 다음 거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초대교인들이요, 교인들의 마음을 열고 이방인들을 맞이했더니 변화가 일어납니다.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서요, 성령의 역사에 사인인 방언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방언을 들었더니 똑같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그 모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막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방언은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방언은요, 자기가 방언을 하면서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있습니다. 저도 방언을 하는데 제가 하는 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똑같은 말만 알랄랄랄 반복합니다. 조금 알랄랄랄을 하다가 반복이 돼서 조금 한 단계 올라가면 얼롤롤롤로 올라가는 거죠. 알랄랄라에서 얼롤롤롤로 올라가지 막 화려한 문장을 쓰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써도 뭔 소리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려면요, 통변의 은사를 같이 받은 분들이 같이 붙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한 가지 색깔의 방언이 더 있었습니다. 방언을 하면 알아듣습니다. 지금 이방인들이 방언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히브리 말 할 줄 모릅니다. 근데 방언을 하니까 기존 교인들이 알아듣습니다. 기존 교인들은 히브리 말만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알아들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냐? 이 이방인들이요, 방언을 다른 나라 말로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떤 말? 히브리 말로.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받은 다음에 온 지역으로 뛰쳐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막 전하는데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정말 헬라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본 사람들이 아닌데 우리나라 말을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느냐고 깜짝 놀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과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나 너희들이나 똑같은 존재다. 이 사람들이나 너희들이나 똑같은 성령을 받았고 똑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교회 새가족들이 오면요, 많이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먼저 와서 우월자에 있는 위치, 그리고 새가족들은 이제 새로 왔으니까 이제 뭔가를 배우고 따라야 되는 위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게의 추가, 나는 여기 있고요, 새가족들은 이런 구조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요, 그런 구조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아. 그들이나 우리나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사람이다. 우월자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벗이요, 친구요, 동역자로 대하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오는 새가족들을 보면요,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한 70%, 80%는요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교회로 넘어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왜 우리 교회에 왔을까요? 여러 가지 사연이 있을 겁니다. 이사를 통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지난번 교회에서 정착하지 못해서 넘어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귀한 곳인데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렇게 떠돌다가 이렇게 왔을까? 이분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정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왜 다니던 교회를 저렇게 뒤로 하고 왔어? 교회 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그렇게 하면서 정죄함으로 보는 관점이 있을 겁니다. 저는요, 새가족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전에 있는 교회에서도 새가족들 만나고 우리 교회에서 만나고. 사람이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는 게 내가 문제여서 정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나는 정착하고 싶은데 정착이 되지 않아서 그 몸부림 속에서 나를 마음을 확 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없을까 하면서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어려움 당했을 때 누구 하나 케어해 줄 사람 없습니다. 모든 고통들 내가 스스로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 힘든 선택을 그분들이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새가족들, 특히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교회 온 새가족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신앙의 방황이 우리 신성교회를 통해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공급받는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은요, 신앙생활의 연수가 깁니다. 10년, 20년 하신 분도 있고요. 나보다 더 길게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우리가 조금만 도와드리면 우리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우월자라는 마음만 내려놓으면
이 사람들과 충분히 동역할 수 있습니다. 동역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너지가 일어납니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늘 문제는요, 우월자라는 마음, 텃세라는 마음. 사도 바울이 변화돼서 초대교회 공동체로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막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텃세 때문에 안 됩니다. 야, 너는 사도도 이상하게 받았잖아. 너는 기독교를 박해하던 박해자잖아. 사도 바울이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보다 똑똑하고 성경에 대해도 박식하고 복음에 대한 열정도 충만히 채워져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늦게 왔다라는 이유, 뭔가 주원구시가 있다는 이유로 교회에서 계속 그를 밀어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들의 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힘들어했던 이유의 대부분이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율법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신의 일을 막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때문에 힘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텃세를 내려놓고 사도 바울을 받아줬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바나바, 실라. 바나바는요 1차 전도 여행에 같이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소아시아에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겨납니다. 실라는 2차 전도 여행을 같이 다닙니다.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마게도니아 지역에 교회들이 막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아마 이랬을 겁니다. 야, 바나바, 실라, 너희가 먼저 믿었잖아. 너희가 사도 바울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데 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쫓아다녀? 네가 왜 사도 바울에 그렇게 시중을이나 들면서 그렇게 따라다니는 존재로 섬겨? 네가 사도 바울을 끌고 다녀야 되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 바나바와 실라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내가 누가 우월하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누구를 통해 역사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쫓아가니까요,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교회들의 머릿말 위에 바울과 자신의 이름이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보내주신 새 가족들은요 전부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초신자를 보내주셨으면 잘 섬겨서 세워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제자 만들라고 보내주시는 거고요, 신앙생활 하다가 보내주신 분들은 같이 마음 맞춰서 우리 신성교회가 우리 교회 되고 함께 신성교회를 어떻게 하면 세워나갈 수 있을까 마음을 모으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마음이 다쳐서 교회 가운데 찾아오신 분들, 그분들 여기서 마저도 그분들을 밀어내고 그분들이 상처 준다면 어쩌면 그분들은요 신앙을 떠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성교회가 그분들까지도 잘 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더 부어주십니다. 더 많은 사람들 부어주시고 더 많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47절을 보니까 베드로는 방언까지 하는 이방인들을 보고는 유대인 그리스도를 향해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아멘. 이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성령 받았으니 이제 이 사람들과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 세례 베푸는 것을 금하리요, 우리는 하나의 이제 식구가 되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8절에 베드로가 세례를 베풀고 머물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모습으로 말씀이 맞춰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제2의 성령 충만의 사건입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이 일어났냐? 첫 번째랑 다릅니다. 첫 번째는 기도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두 번째는 새 가족들을 아름답게 받아냄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의 역사는 두 줄기라는 겁니다. 기도가 충만하든지 새로 유입되는 성도님들을 잘 섬기든지. 우리 신성교회 하나님께서 두 은혜 같이 부어주셨습니다. 기도의 은혜 부어주셨고요, 새 가족의 은혜 부어주셨습니다. 이 새 가족들을 잘 섬기고 보듬어줘서 우리 교회가 나날이 부흥하며 그리고 성령 충만한 복이 흘러가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제2의 성령 충만
제2의 교회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부흥할 때 기도로 부흥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함을 통해서 부흥했습니다. 하지만 늘 기도가 살아있기가 참 어렵습니다. 기도가 약해지니 교회는 정체기를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방향으로 부어주십니다.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어주시고 그 영혼들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지는 것을 통해서 기존에 있던 성도들이 도전받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다시 뜨거워지고 성령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성교회 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흥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많이 경험한 만큼 부흥에 대한 감격도 많이 식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새로운 방향의 부흥을 부어주십니다. 새가족들을 부어주십니다. 모든 교회들이 지금 한국 교회들이 새가족들이 줄어들고 있고 교인들조차도 줄어들고 있는데 기적과 같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분들을 보내주십니다. 여러 모양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나랑 잘 맞는 모양도 있고 그렇지 않은 모양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귀하게 열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들을 마음을 열고 잘 받아 그분들이 잘 정착하게 해주시고 그 정착을 통해서 성령께서 임하여 그분들의 마음도 우리의 마음도 뜨거워지는 역사가 우리 신성교회 안에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